신분을 영접하는 사람이다. 아멘. 코로나 팬데믹 이전과 이후를 좀 평가하고 전망한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 같습니다. 왜냐하면 팬데믹을 경험한 사람들의 여건 또 입장이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정말 불확실성의 시대가 심화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교회에 대해 예상을 해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괜찮을 것이다. 저는 그 말에 대해서 좀 더 겸손한 표현을 썼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교회도 앞으로 2, 3년은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 이것이 정직한 예상입니다. 사람들은 나는 괜찮을 것이다 생각하는데 일반적인 것은 그렇지 않고 교회들도 끝나고 나서 2, 3년이 힘들 것이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인 선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희 교회가 70년대 초에 재건되어 10여 년은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85년부터 양복기관을 사용하면서 비약적인 성장을 했고 교회당 건축을 준비하며 이 건물도 구입했습니다. 그러나 건물 구입 후 IMF를 경험하며 이전의 활기는 사라져갔습니다. 2000년 중반에 채무를 모두 청산하고 회복되었으나 리만 쇼크와 3.11을 경험하며 또다시 활기가 사라져갔습니다. 물론 복합적인 원인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3.11 이후에 한국계 교회들이 어려웠다는 것은 사실이죠. 그리고 정치적인 문제도 있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독도를 상륙하고 천황에 대한 발언을 했던 것, 그리고 아베 정권과 문 정권의 대립, 이것이 플러스되어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작년부터 2년간 코로나 팬데믹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IMF, 리만 쇼크, 3.11을 넘어서는 충격입니다. 그 충격의 강도는 IMF, 리만 쇼크, 3.11 이 세 가지를 합쳐놓은 것과 같은 그런 강도입니다. 그래서 2, 3년 앞으로 힘들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 우리는 괜찮다라고 하는 것이 교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 생각하면서 우리 교인들은 시대를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지난 2년 동안 대부분의 교회에서 성도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당에 오지 못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기웃을 했습니다. 그런데 2년간 한국에서 신규 입국자는 거의 없었습니다. 신규 입국자가 없다. 또 교회당에 오지 않고 숨어 있는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많이 있다. 이러한 현재의 모습은 앞으로 2, 3년 이상 대부분의 교회에서 힘든 터널을 지나가게 될 것이라는 예상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괜찮지 않다 고백하고 기도하는 것이 저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주었으면 좋겠는데 전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이죠. 이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제가 지금 두 줄로 이야기하는 것은 신학자나 교회에 대한 자칭 전문가들이 이 코로나 때에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내용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신학자들의 얘기 속에서 이런 얘기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전문가라는 사람들 속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글로 읽을 수가 없는데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겁니다.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앞으로 2, 3년 더 중심적으로 해야 될 것은 사명을 놓지 않는 겁니다. 사명을 놓지 않는 것.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를 향해 불평불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앞으로 우리 교회에 또 다른 교회에 있어서 참 중요한 그러한 것들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 나름대로 전망을 하나 해봅니다. 채무가, 교회에도 채무 있는 교회가 많이 있거든요. 채무가 결산의 3배 이상이 되는 교회 공동체는 앞으로 2, 3년 견디기 힘들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힘들 겁니다. 대형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 공동체는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힘들어질 겁니다. 대형 건물의 시대는 이미 끝났습니다. 예전에도 끝난 건데 자꾸 세우기 때문에 우리가 대형 건물만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임대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는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힘들어질 것입니다. 분명히 이렇게 되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전망도 있습니다. 50명 전후의 공동체, 일본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단 여기에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서로 섬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섬김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겁니다. 순서적으로 나온 본문이지만 우리가 앞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정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불평불만을 내려놓기 위해서 정말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남들이 이야기하는 전망에 빠지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만 붙잡을 수 있는 그 길, 그것은 서로 섬기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섬기는 모습이 있으면 몇 년 후에 우리는 웃으면서 지난 날을 간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섬김의 모습을 우리가 간직하지 못하면 그냥 눈물만 흘리고 기도만 하다가 교회도 인생인데 교회 인생도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코로나 팬데믹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듣고 섬김이라는 단어 하나를 기억하면 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섬긴다라고 하는 그리스어는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봉사, 디아코니아 그런 용어로도 쓰여지긴 하지만 개념을 오늘 다시 한번 정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섬김이라는 개념이요,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섬김의 원형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섬김이라는 개념은 이미 변해져 있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틀리다고 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성경에서 섬김의 개념의 그 원형을 찾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기본은 노예와 같은 입장에서 섬기는 것이 전제였죠. 그래서 서로가 치고가 되려 하는 것은 안 된다 했잖아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교회가 처음 생겼을 때에 그 교회에서 섬기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적극적인 배려, 그것이 섬김의 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로마나 그리스 지역에 있었던 교회, 특히 이방 지역, 로마, 에베소, 고린도 지역의 성도들의 생활 수준은 아주 높았습니다. 그들에게 뭐라고 하나요?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는 성기적인 배려, 섬기는 배려, 그게 별로 없었어요. 그 지역은 잘 사는 동네니까. 교회인데도 잘 사는 동네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보면 성령의 은사, 각 가정에서만 보이는 봉사, 성찬식 등, 즉 음식, 그러한 것들이 되게 중요한 관심사였던 거예요. 섬기는 모습에 있어서. 수십 년이 흘러 로마 황제에 의한 극심한 박해가 있을 때는 생명을 걸고 주일 예배에 모여서 서로 격려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선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섬김이라는 생각이 다 달라요. 좋은 이야기인데 다르다는 거예요. 섬김이라고 하는 건 변해왔다라는 걸 먼저 이해하고 원형을 보는 겁니다.
한국에서 50년대에서 70년대 교회는요, 섬긴다고 하는 것은요, 어려움을 같이 나누는 것이었어요. 성미, 거룩할 성자에 쌀미 짜서 성미 제도가 있어서 성도들은 밥을 짓기 전에 쌀을 한 주먹 이렇게 봉지다 넣어놓고 주일날 모아가지고 갖고 가죠. 그럼 목회자는 그 쌀을 먹는 겁니다. 성도들이 옥수수를 먹다가 옥수수를 가져오고 감자를 먹다 감자를 가져오면 목회자는 그것을 먹고 살았고, 지금 이 안에도 성미를 했던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의 목회자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목회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섬겨야 된다는 그 이미지를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 감자 고구마 먹었는데 여러분은 감자 고구마 안 먹잖아요. 그런데 섬기는 건 감자 고구마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도 감자 고구마를 드시면 되는 겁니다. 섬김의 개념은 변한다는 거예요. 80년대 이후에는 섬김의 형태가 달라져서 주일학교 봉사, 찬양대 봉사, 밥봉사 등을 하는 것을 의미하게 됐습니다. 이때 열심히 봉사했던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런데 10여 년 전부터 섬기다는 개념이 교회에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시대적인 영향 때문에 혼자 먹는 밥, 한국에서는 혼밥이라고 하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혼자 먹는 술, 혼술. 전 처음에 그 개념이 이해가 안 됐어요. 요즘에 온라인, 텔레워크. 섬긴다는 개념이 옛날 같은 그러한 개념이 아니에요, 이제는. 그래서 내 경험, 내 가치관에 의한 섬김은 교회의 섬김에 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섬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이야기할 때 역시 성경으로 가서 성경 이야기했던 섬김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마음에 담고 삶 속에서 고구마를 나눠 먹을 때 나눠 먹고, 그죠? 봉사할 때 봉사하면서 적용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섬김의 모범을 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하루 전날의 기록입니다. 거기에는 배반하는 유다도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식사법은 참 이상해요. 제가 본 적은 없는데 문서를 보면 그들의 식사법은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빵을 먹는데 어떻게 빵이 들어가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해보고 싶어도 안 돼. 어떻게 이렇게 누워서. 근데 성경학자들이 늘 얘기하기를, 지금은 어떤지 모르는데 유대인들의 그 당시의 식사법은 비스듬히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렇게 식사를 하는 거였대요. 그런데 그들은 밥을 먹기 전에 청결 예식이 있으니까 늘 발은 씻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님의 마지막 식사 시간에는 발을 씻겨줄 하인들이 없는 거예요. 근데 재미난 거는요, 거기에 물동이도 있고 대야도 있고 수건이 있는데 하인은 없는 겁니다. 아무도 발을 씻겨줄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제일 많고 진짜 리더십이 있는 사람은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본 제자들을 데리고, 야, 우리 고기나 잡으러 가자 하니까 예수님 보래도 고기 잡으러 가잖아요. 베드로의 리더십은 나이의 리더십, 최고의 리더십입니다. 지난번에 설교에도 나왔지만 부름받은 순서, 순종하는 믿음을 보면 안드레죠. 안드레. 그죠? 그리고 돈에 대한 지식으로 보면 세리 마태이든지 도둑질에 간 가룟 유다가 아마 돈에 대한 지식은 제일 셌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정이 좋았던 것, 먹고 살기가 좋아서 높은 사람들을 잘 알았던 출신은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늘 기재기를 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도 있고 대야도 있고 수건은 있는데 아무도 발을 씻기려고 하지 않는 거죠. 다들 잘나가지고. 그때 예수님이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물을 가져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또 무릎을 꿇고 만약 제자들의 발을 씻었다고 한다면 그 광경이 어떠했는지 너무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광경입니다. 저는 가끔 생각해 봐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보다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제자 발 씻기는 것이 더 어려웠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때도 있습니다. 사실은 어렵진 않겠지만 뭐죠? 죽으려고 작정하신 건 그 길 가는 건데 제자들 앞에서 무릎 꿇고 이 발을 씻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보통의 일이 아니죠. 그런데 오늘 13장 1절 제가 읽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들의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셨다. 섬김이 무엇일까? 오늘 몇 가지 얘기하는데 섬김은요, 사랑한다는 표현인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만이 섬길 수 있어요. 사랑하니까 발을 씻길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어렸을 때 자녀들의 발을 다 씻어주셨잖아요.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요. 부부돼서 남편의 발, 아내 발 참 씻겨주기 힘들어요. 어색하죠. 근데 아버지 학교 가면 하라고 합니다. 제가 10몇 년 전에 한 적이 있는데 참 어색해요. 정말 어색하더라고요. 그런데 웬 프로그램이 이래, 웬 쇼 하나 그랬는데 막상 아내의 발을 씻다 보면 자기 마음이 순환되는 것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발을 씻는다는 것, 사랑하니까 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학교라는데 이 정보를 아는 어떤 제일동포 남자분 집사님이 아내가 아버지 학교 등록을 해놨는데 절대로 안 와요. 이름이 있는데 안 와요.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여자의 발을 씻을 수 있느냐. 그 프로그램을 얘기 안 해야 되는데 어디서 들었나 봐 조사하다가 안 오더라고. 1년 후에 참석을 시켰죠. 별의별 노력을 다 했죠. 그런데 그냥 단순한 프로그램인 줄 알았는데 그런 걸 통해서 배우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정말 괜찮더라고요. 알면서도 프로그램인데 왜 이걸 할까 하면서도 시키다 보면 내 마음이 정말 순화되는 것,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사랑은요, 이렇게 섬김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섬김이라는 단어가 중요하다고 했을 때 섬김은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섬김의 사랑의 행위가 될 때는 특징들이 있는데 누군가 해야 할 일을 내가 먼저 하는 거잖아요. 옛날 우리 어려운 단어 썼죠? 솔선수범.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이지 않은 일을 하는 거예요.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씻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하나의 섬김에 있어서 사랑의 특징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작년에 여러분들이 몇 분이 저랑 옥상 방수한다고 페인트 칠을 했거든요. 정말 재미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오늘 교회 잘 섬겼다 생각하시는데 그냥 일반적인 그냥 봉사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얘기하는 섬김이란 단어를 넣기에는 조금 부족해요. 자기가 다니는 교회당 자기들이 올라가서 그저 방수 처리했는데 그걸 섬긴다고 어떻게 해요? 그냥 일반적인 거지. 그러지만 이 건물이 이렇게 될 때에 그냥 볼란티어로 와서 다른 교회 성도들 2-3명이, 정확히는 3명이었는데 봉사해 주신 분들이 있어요. 특별하지 않죠? 그런 일이 섬기는 겁니다. 섬긴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가 그냥 단순히 교회에서 주일학교 봉사를 한다, 무슨 봉사를 한다 할 때 너무나 좋은 일이지만 섬김의 수준을 여러분의 수준으로 떨어뜨리면 안 돼요. 섬김의 모형은, 섬김의 원형은 예수님에게서 발견한다라고 하는 것.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무쪼록 섬김은 사랑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섬김이 무엇일까 생각을 했는데 섬김은요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말씀에서 근거해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일을 많이 해도 말씀에 근거가 안 되면요 자기 과시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아시고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다. 그리고 씻겨주셨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아시고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신명기 3장을 좀 살펴보았는데요. 모세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화를 내신 적이 있어요. 내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네 맘대로 돌을 쳤기 때문에 화를 내시고 너 가나안 못 간다 그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잖아요. 그 뒤에도 모세는 열심히 일을 잘했어요. 시간이 흘러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 모세의 마음이 끌리는 것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정말 최고의 신입니다.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한 다음에 자기가 이야기를 해요. 기도를 해요. 하나님, 그런데 저 가나안에 같이 들어가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이 한마디로 노 하신 거예요. 모세가 갖출 건 다 갖추고 그동안 열심히 잘 일했고 가고 싶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노 한 거죠. 이 노에 대해서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다 하나님 마음이라고 하는 걸 알지만 해도 너무했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과연 하나님께서 모세가 미워서 그렇게 노하셨을까요? 예전에 화냈던 것을 돌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던 것일까요? 그동안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정말로 일 많이 하셨고 성경을 보면 얼굴 보면서 대면하면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유일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것으로 만족해라 하셨을까요? 그것은 모세의 사명이 거기까지이기 때문입니다. 40년 전에는 모세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었겠죠. 그러나 40년 후에는 네 사명이 여기서 끝났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구원의 땅에 들어가는 것, 40년이 지나서 너는 들어갈 수 없다는 것, 그때 불평불만했던 사람들과 함께 들어갈 수 없다는 것, 그것은 네 사명이 여기까지다라는 이야기였던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요 사명이 아니라 섬김을 보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에게 이 세상에서 최고로 겸손한 사람이다, 온유한 사람이다 칭찬을 받은 적이 있잖아요.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그런데 오늘 섬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왜 모세 이야기를 할까? 모세는 사명을 잘 감당했고 사명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었지만 들어가지 못했다 할지라도 정말 섬김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안 들어갔으니까. 섬김은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정말 섬김은 하나님께서 노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했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은 지난 40년간 모세는 정말 백성들을 위해서 섬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는 사명을 감당했지만 백성들을 위해서는 섬겼다는 증거가 들어가지 않은 겁니다. 그가 그 땅을 들어갔다면 그는 섬긴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삶을 산 겁니다. 어느 날 수많은 목회자, 수많은 교회 직분자들이 잘 들어야 되는 얘기입니다. 내가 사명 감당은 다 하잖아요. 여기는 배목사가 뭐 엉뚱한 짓 하겠어요. 70살까지 사명 감당하지. 누가 뭐라 해도 감당할 거예요.
여기 계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누가 뭐라고 해도 다 자기 사명 감당할 거예요. 그런데 섬김은 다른 얘기예요. 내가 정말 교회를 섬겼는지 안 섬겼는지는 내가 그때 가봐야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대로 내 삶을 정리할 수 있는 사람은 지난 수십 년간 교회를 섬겨왔던 섬김이 가짜가 아니고 그때 내 뜻대로 움직이면 지금까지 교회를 위해서 수십 년을 활동했던 것이 섬김이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섬김이란 단어는요,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세는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가 사명을 얘기했지만 그의 섬김이 진짜였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안 들어갔던 것이 진짜라는 거예요. 백성을 위해서 열은 받았지만 화는 났지만 너희를 위해서 목숨 걸고 섬겼다는 증거가 말씀대로 안 들어갔다고 하는 것. 섬김은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삼아 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아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시고 발을 씻겨주셨다는 거예요. 말씀. 섬김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거는요, 관계이고 차별이 없는 게 섬김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발을 쭉 씻고 다니니까 베드로가 안 돼요 그래. 말리려면 진작 말리지. 다른 사람들 닦고 오고 자기 순서로 오니까 그때서 안 된다고 하는 것 좀 야비하지 않아요? 말리려면 처음부터 말리지. 자기만 안 닦아주면 된다는 이기심이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기심이 정말 잘 나타나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발을 씻길 때 처음부터 예수님 안 돼요. 제가 하겠습니다 하면 되잖아. 근데 제가 하겠습니다 얘기 안 타가 예수님이 자기에게로 오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잖아요. 정말 베드로 이기적. 솔선수범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내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라는 말을 했어요. 섬김은요, 관계인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는 누가 있었냐면 가룟 유다, 예수님을 배반한 자들이 있었는데 그가 배반하고 나쁜 일은 하지만 같은 공동체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발도 씻기셨다는 거예요. 배반하는 걸 알았는데 씻기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합치면 뭐예요? 섬김이라는 건 관계이고 섬김 안에는 차별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에서 이것이 죄다 저것이 죄다 아니다 기다 막 그리스도인들 싸우는데 다 똑같이 햇빛을 받아야 되고 물을 먹여야 되고 똑같은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섬긴다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 있다 보면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있고 나한테 무관심한 사람이 있는 것 같을 때도 있잖아요. 내 자녀가 결혼을 했는데 내 자녀 결혼할 때 부조금을 준 사람이 있고 안 준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도 나에게 잘해준 사람만 잘해주면 교회 공동체에서는 안 돼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할 수 있지만 교회 공동체는요. 그래서 그냥 한 말에서 떡을 모두에게 돌리는 게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관계, 차별이 없어야 되니까. 자녀들이 스스로 자기가 부조금 받은 걸 가지고 낸 사람에게 뭔가 선물 주는 건 있을 수 있지만 어른들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조금을 냈는데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 안 해준 사람이 있지만 바빠서 참석은 못하고 부조금은 안 냈고 생활이 어려서 안 냈지만 정말 2, 3일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기도해 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개인적인 선물보다는 그냥 떡 한 마리 제일 좋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모를 때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자유이지만 오늘 예수님의 섬김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감사하는 표현으로 가이스노와 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섬긴다는 용어를 통해서 섬김의 모범을 배운다고 하면 관계가 중요하고 차별이 없는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 이게 바로
교회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섬김은 사랑의 표현이고요. 섬김은 말씀에 근거하고요. 섬김은 차별 없는 관계인데 이제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것은 섬김은 명령이라는 거예요. 1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한 것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섬김의 본, 왜 보여주셨냐면 너희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만 이해하지 마시고요. 섬김은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극한 상황에서 공동체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서로 섬기는 겁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서두에서 여러 가지 팬데믹 상황 속에서 어려운 전만들이 있다고 했지만 그래도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섬김이에요. 섬김. 섬김이 있으면 살아남는 겁니다. 그러나 섬김이 없으면 제가 전망한 대로 그렇게 갈 겁니다. 그게 일반적이니까. 제가 저희 교회 정말 사랑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 압니다. 2, 3년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단순히 물질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앞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섬겨라 했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폭발적인 부흥운동은 언제든지 일어납니다. 저는 일본에서 그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운동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들 안에 있는 겁니다. 시간이 2, 3분 남았는데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16, 17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종이 주인보다 높지 않으며 보냄을 받은 사람이 보낸 사람보다 높지 않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그대로 하면 복이 있다. 아멘. 앞에 이야기랑 이게 무슨 연결이 되는가 하는데 성경은 항상 20절까지를 한 문맥으로 다루고 있거든요. 이 말은 앞의 내용과 관계가 있다는 거죠. 쉽게 생각하세요. 항상 주인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섬김의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복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섬긴다 할 때는 주인이 있다는 걸 마음에 두고 섬기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생각하며 너희가 섬겨야 섬긴 것이 복이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하고 정말 주인이 계셔서 내가 하인으로서 섬긴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내가 일한 것들이 복이 안 될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섬긴다는 건 복이니까, 축복이니까, 정말 우리 교회에 너무나 좋은 일이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너무나 좋은 일이니까 복이 돼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주인이 있다는 걸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주위에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전문가들이 이전 이야기 저런 이야기 전망을 하고 저도 좀 더 전망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정말 희망은 예수님이 주신 말씀 안에 있는 겁니다. 정말 서로 섬기면요 이겨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물질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섬김은 없으면 망하는 겁니다. 힘들어도요 섬기는 가운데 주인이 계시다는 걸 알고 마음에 담고 행동하는 가운데 가정도 교회도 축복받게 됩니다. 정말 축복으로 살았다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